예레미야 3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선교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실 때 제 영이 얼마나 시원하고 기쁘던지요. 그 영적인 감흥과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강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 마음 안에 딱 한 가지 바람이 있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말 하나님을 특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제가 부탁드린 우리 말씀의 오늘의 메신저이신데요. 우리 윤성철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볼 수 있어서 반갑고요. 솔직히 고백드리면 제가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약할 때 강함 주신다고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미국의 배경에서 있다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제 아들이 이제 미국에 대학을 가게 됐어요. 이제 가끔가다 이제 통화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이제 고민을 나누는데 신앙이 침체된 건 아닌데 신앙이 뭔가 이렇게 돌파해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 때문에 좀 힘들다. 그런 걸 좀 나누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안에 성경 말씀이 한 가지 딱 생각나서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간절이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갈망함의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 사실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는 대안이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길이다. 소망이다. 능력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도울 자이시다. 이걸 믿으면 결국은 자리를 딱 죽치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줄 때까지 간구하는 게 유일한 길이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이 일상의 삶을 뚫고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영의 세계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안에 파고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사건. 이게 언제 되는지를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알면 그때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간절함을 가지고 지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suddenly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저는 그걸 믿어요. 오랜 훈련을 통해서 쌓여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 어떤 임계점, 영적 임계점이 딱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그냥 어느 날 전후 좌후 뭐 배경 이것도 없이 그냥 임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카운트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살라고 해도 그렇게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갑작스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어느 날이 누구에게는 오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분주하게 일주일을 살다가 지금 3일을 이곳에 딱 떨어져 와서 있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많은 계획, 염려, 걱정, 근심, 세상에 꽂혀 있는 스위치들,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들 이거 다 아직 뽑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overflow,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잔이 넘치는 사건을 성경에서는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favor. 하나님에게 누구보다도 그 은총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데이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은 아름다운 얘기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시편 23편에 다윗의 평생의 삶을 딱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실 데이빗의 상반기에 중반기 전체 인생은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이게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데이빗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여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데이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았어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 가운데 또 사무엘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10년 가운데 꽂아주셨거든요. 그 사건이 그로 하여금 평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넉넉히 이겨내므로 종국은 그 잔이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제게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망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그럼 괜찮으면 여러분 한 번만 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 3, 4분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갈망함을 담아서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갈망을 다 쏟아부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표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내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십니다.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리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삶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신 주님, 내게도 오셔서 말씀하여 주셨소서. 내게도 오셔서 만나 주셨소서. 주님, 이 시간도 갈망하며 구합니다. 우리 포도교회 식구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비어있는 잔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것이 위에 있는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것 좋은 것을 이 시간 마음껏 부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한 없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나사렛 예수를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껏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좌우에 앉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늘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셨거든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신실하시게, 선하시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기대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 풍성케 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시대가 이제 끝나면서 선지자 시대가 시작되는 사무엘 이 말씀을 딱 보면은 당시에 영적인 그 시대적인 영적인 상태를 사무엘상 3장 1절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혹시 파워포인트? 네, 같이 한번 사무엘상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이상,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고 한 단어고요. 계시, 비전 그런 뜻으로 표현되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 가운데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사건을 이상 계시하시다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이전에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없었더라. 이게 당시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사사기 21장 25절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인간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통치하고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거부함으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그 시대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모든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중 가운데 있는 뜻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결국 지 마음대로 알아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묵시가 없으니 백성이 방자히 행하였다. 헤맸다는 얘기예요. 낭비하고 헤맸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관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확증해 주시는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 가운데 딱 꽂히는 사건이에요. 어느 날 원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꽂힐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어떤 말씀의 구체적인 구절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함께 소원함, 갈망들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꽂히고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여러분의 어떤 찬양의 한 구절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나온 그 찬양의 한 구절이 여러분의 심령을 딱 만지고 왠지 모르지만 그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전문 영역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삶의 현장 안에서도 오랫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축적된 진리의 말씀과 신앙의 훈련과 이 과정들을 통하여 깨달아 정리되어 알던 말씀이 어느 날 호련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똑같이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워도 주저하지 않고 타협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와 하나님의 음성도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는 자로 믿는 자들은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들을 흔히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인도하심, 구체적인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는 자들, 이들을 흔히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둘로 명확하게 나눠질 거예요. 저는 우리 포드 교회만큼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행함으로 이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지지하심.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은 끝은 결국은 자기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시공간의 제약 안에 있는 자신의 연약한 한계 가운데 막혀버리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시공간의 물리적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가 우리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착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21세기 이 모든 이 기독교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을 전부 다 엉뚱한 데로 끌고 왔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성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는 거, 이거 전혀 제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여호와를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야다,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여호와를 알라. 헬라말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죄악을 짓고 우상 섬기다가 멸망한 것은 맞지만, 왜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됐느냐?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아는 이 고상함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알라,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전부 다 머리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경험을 통하여 확증하여 아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 목사님 나름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유명하잖아요. 막 대단. 여러분, 우리 원 목사님 아는 방법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원미경 치면 다 나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유경? 원유경이시죠? 아니, 죄송해요. 내가 가끔 가다가 그 원미경 목사님 대단하지? 그랬더니 제 동생인 조지훈 목사가 형님 원유경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원유경이라고 그랬잖아.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참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국제미아가 돼가지고 내가. 원유경 목사님 네이버에 치면 쫙 나옵니다. 배경에서부터 어떻게 성장하고 포도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고 어떤 교회를 향한 철학과 고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이거 다 나와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알아서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깨달으면 원유경 목사님을 아는 겁니까? 그걸 여러분 아는 거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야? 일단 포도교회 무조건 와. 예배 드릴 때 하여튼 극성스럽게 열심히 드려. 어떻게든지 목사님 눈에 띄게.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훈련과 이런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계속 필요 없지만 목사님 앞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목사님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서 목사님과 시간을 갖고 커피를 마시고 교제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목사님은 이러시구나. 이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만남과 체험을 통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 당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건은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나타내 주시는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 지불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깊은 하나님과의 이 신뢰가 쌓일 때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비밀들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깊은 곳에 하나님이 감추었던 시대를 향한, 나라를 향한 그분의 계획들을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제가 혹시 그 구절 드렸나요? 아모스 3장 7절. 제가 오늘 준비한 대로 좀 하지 않아, 이상하게. 네, 성령께서 그냥 알아서 하실 거예요. 네. 주 여호와는 당신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그 일을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 여호와는 당신의 그 비밀을 종과 선지자들에게 일을 행하기 전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 그가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유로 말씀하시 않고 듣는 것을 말하는데 나중에 어떤 수준까지 말씀하시느냐? 장래 일을 알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장래 어떤 일? 장래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감춰두었던 장래의 일, 그 시대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또한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국은 신앙의 초점을 어디다 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아는 데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요, 말씀 앞에 반응한 겁니다. 말씀 많이 깨달은 거, 말씀 많이 배운 거, 말씀 많이 이해한 거, 말씀에 대한 난리지와 이해를 머릿속에 많이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 거,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내는 것만 내 거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부분이 된 것만 내 거지,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담아두고 있는 것은 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포워드교회 가운데 이 말씀의 돌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요, 소망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기대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기대가 없고 우리 안에 소망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라고. 우리의 삶을 우겨쌓고 있는 여러 많은 방해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전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할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한복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전능의 주가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말씀대로 행하시겠구나. 우리 안에 이 기대와 이 소망이 새롭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절망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주님과의 영적인 인격적 교통을 통해서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없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모든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라고 로마서 12장에서는 얘기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저한테 딱 맞는 말씀이에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로마서의 그 모든 그 핵심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라. 이게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다 안에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은데 뜻을 알아야 쫓지, 뜻을 알아야 따라 살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계획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 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보세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번 나를 기쁘게 하도록 위해서 계획하고 생각해서 마음껏 나를 기쁘게 해줘봐라.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 하나도 곱게 빠른 가루에다가 기름 몇 방울 넣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입맛이 이렇게 까다로운가? 그리고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곱게 빻은 가루라 그러거든. 얼마나 빻아야 고운 건데?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 게 고운 거야? 왜? 각자의 기준이 또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 뭔지 알아 이게? 열심히 빠는 거 안에서 신앙의 태도가 다 나오는 거야. 대충 해놓고 고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이게 그 슬리핑 필이라고 남들은 얘기하는데 이거 깊게 묵상하면은 성경 어떤 말씀보다도 깊어요. 여러분 곱게 빻는 건 다 빠거든.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최상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곱게 빻은 가루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가루를 드리더라도 다 달라. 그 다른 거에 대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 마음의 태도와 뉘앙스를 기억하시고 그게 쌓이고 축적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된 바 된 어느 날 하나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왜?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똑같이 흘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 은혜 받고 돌아가면은 힘든 게 뭐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 같아. 찬양하고 막 그러면 막 진짜 막 와 세상을 다 먹을 것 같고 막 그냥 나와 사단 나와 막 응? 5단도 나와 막 다 나와. 끝났어. 막 은혜가 부어지면은. 근데 예배 끝나고 딱 집에 돌아가고 다음날 직장 현장에 딱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온통 주변에 보이는 건 귀신과 사단과 보이는 거 같고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을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맞닿아서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히는 순간 우리의 영이, 마음이, 생각이, 중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정렬되어질 때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것이 넉넉히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전에 이거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좀 말씀이 있는데 올해는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정렬시키라.
두 번째는 컨디션을 유지하라. 지난번에도 얘기했나 이거?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하도 다니면서 해가지고 이게 여기서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합니다. 정렬하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모든 영역을 정렬시켜라. 그래야 예수의 왕권이 실제적인 통치가 상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믿고 따르는 것은 맞지만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내 상 가운데 실제적인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영역 하나하나를 할 수만 있으면 세분화시켜서 그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 정렬시켜야 돼요. 정렬시키는 과정 가운데 가지치는 게 필요하고 말씀에 따라 이게 딱 예수님께 아다리 정렬이 딱 되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해결이 됐는데 유독 어떤 특정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게 안 미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역은 주님께 정렬 안 시킨 영역이에요. 재정에 있어서는 주님과 함께 내가 믿음으로 정렬이 딱 정리가 끝났어.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모든 구체적인 영역마다 주님 안에서 이 정리가 딱 끝날 때 주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매나 형제들을 보면은 삶을 다 괜찮게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규모 있게 자라는데 어떤 특정한 영역에만 들어가면 무너져. 여기에서는 빌빌거리는 거야. 이것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영역을 주님께 정렬이 안 된 거예요. 정렬시키는 것이 로맨틱하고 아름답게 예수여 오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됩니다. 진행이 아주 치열하게 씨름하고 몸부림치면서 정렬되기 위해서 쳐내야 될 것들을 쳐내고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순복하여 마치는 과정이 정렬시키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정렬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재정에서도 정렬되면 주님 반드시 재능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배우자의 부분에서도 정렬시키면 여러분 주님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좀 나눠야겠네. 그런 감동이 있어서 눈에 불이 켜 있는 우리 자매들이 좀 있어서 형제님들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미국에 원래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제 모교인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우리 1.5세 2세 청년 대학생들 훈련하는 사역을 겸하여 하고 있을 때 한 번은 그때 겨울 수양회를 다 끝나고 난 다음 날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좀 늦게 자고 일어났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좀 감사하다는 고백과 함께 좀 이렇게 주님 앞에 좀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루에서 무릎을 딱 꿇고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 너무나 좀 부담되는 내가 주님 안에서 정렬시켜야 되는 부분을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결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유일한 꿈이 뭐였냐면 소원, 개인적인 소원, 주님의 뜻 외에 그것은 결혼해서 이쁜 딸 낳아가지고 딸한테 노란 드레스 입혀가지고 딸 손잡고 이렇게 교회 들어가는 거 이거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야. 딸 보면서 이게 오매불망 소원이에요. 안타깝게 제가 주님께 축복을 못 받아서 아들만 둘이 있어가지고 이제 며느리라도 하여튼 어찌됐든 그게 제 유일한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만약 내가 너에게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혼자 살라고 하면 너는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그때 그 음성이 딱 들렸을 때 제가 여러분 첫 번째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온 반응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는 주님일 수가 없어. 내가 사업에서 백만장자 되고 막 이렇게 사는 거 이거 다 포기하고 일본 선교 갔다가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하면서
그 박봉에 650불 받으면서 그거 하고 있고 유일한 소원이 딸 손잡고 가는 건데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사단아, 이건 주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야. 그러고 있는데 나도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다시 묻겠다. 복음을 위하여 너는 사도 바울과 같이 혼자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가 그때 처음 든 마음이 괜히 기도는 시작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때 2시간을 씨름했습니다. 주님께 2시간을. 지금도 기억나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될 때까지 씨름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고백한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평생 혼자 서겠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해. 그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제 심령의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테스트였어. 그때가 12월 말이거든요. 1월에 제가 제 아내 만나고 3월에 프로포즈해서 6월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다 이미 됐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얘기하지. 주님 앞에 정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20살 때 백만장자가 꿈이었어요. 비즈니스에서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믿음 있는 장로 돼서 막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멋있게 폼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 내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주님께 정렬시킨 거예요. 부르심에 따라 결혼도, 재정의 문제도 2004년에 목사 안수 받고 교회 사임하고 지금의 CG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우리 집에서 그 렌트하는 아파트에서 청년 10명 모아다가 이제 우리 시작한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2004년도에 정규적인 월급을 딱 끊고 난 다음 2005년에 우리 첫째가 태어났어요. 분유값도 없어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고 돌파하는 과정들을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재정을 딱 정렬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재정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주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렬하세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안 들려? 정렬이 안 돼서 그래. 영적인 주파수가, 마음의 생각이 온통 뿔뿔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해도 내게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정렬시킬 때 주님의 음성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마칠 때 주님의 실제적인 역사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은 컨디션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땀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내가 막 결단한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몸의 이 컨디션은 바로 다음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컨디션을 만들고 만든 다음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유지시켜야 됩니다. 몸의 컨디션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지정의적인 혼적인 컨디션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논쟁하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고 얘기하는 모든 것도 계속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논리적인 사고와 이론을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해오지 않으면 머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순교하셨다가 다시 태어났는데, 우리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다고 해서 교통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되는 영적인 컨디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이 있다는 거예요. 컨디션만 되면 순종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컨디션만 되면 주님의 음성은 자동적으로 들려요. 컨디션만 되면 주님의 뜻은 자동적으로 분별이 됩니다. 관건은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컨디션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흥회 한 번, 집회 한 번으로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헬스클럽 뭐 필라테스 그거 가가지고 하루아침에 몸이 안 만들어지는 거하고 똑같아. 영적 컨디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내 영이 계속 깨어 영이신 하나님과 정렬되어 이게 온전히 준비되는 단계가 되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주께서 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 생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느 수준에까지 그 시대 가운데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서 살되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하고 맞춰지는, 나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하고 연결시키는 삶에까지 나아가는, 할렐루야.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갈 지파 가운데는 시세를 분별하여 백성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 자를 아는 자들이 300명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세를 아는 것이 understand the time, 시대를 아는 거예요. 시대를 아는 거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AI가 어떻고 앞으로 뭐 뇌공학이 어떻고 이거 아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뭘 어떻게 흘러가든 이 세상에 흘러가는 한복판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왜? 그걸 봐야 동참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왔다고 해서 메시아로서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사역을 할 때마다 철저히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이 이래서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고자 예언했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사역과 삶을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구했던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거. 이 시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경험, 지식, 전문 지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계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사람은 대부분 야망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야망과 비전, 오늘 방금 얘기했던 이상, 하존, 이거와 근본적인 차이는 간단합니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인간적인 야망과 생각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born again,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심오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와우, 뭔가 뭉클하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기도 해, 그죠?
근데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가끔가다 그런 말씀 많죠. 뭔가 느껴지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는 말씀.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상태로 머물면 육신 그 상태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은 플래시, 쉽게 얘기해서 그냥 고기 덩어리는 거예요. 육덩어리.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육적 존재로 머물면 그 사람은 그대로 육이라는 거예요. 육. 근데 영으로 난 사람만이 영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거듭난 자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왜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영적인 삶이라 그랬지 육의 삶이라고 안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육의 삶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혼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다 뭐라 그래요? 영적인 삶이라 그래. 그리고 그것의 능력을 영성이라고 얘기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신앙의 삶이 영의 삶인데, 여러분 영의 삶이 가능하도록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여러분 영이 그렇게 준비되는 일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사세요? 얼마만큼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정말 여기고 사세요? 신앙생활 전체를 영적인 삶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하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아멘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주격입니다. 헬라어 말로. 쉽게 얘기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본질상 영이시다는 거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존재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안 돼요? 반응이 없네. 그냥 대충 끝낼까요? 그럼 반응을 해야지. 나 몸도 힘들어. 식은땀도 흘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육이 손을 들어요. 육이 소리를 표현하고, 또 우리의 혼이, 지정이, 우리의 감정을 담으면서 의지적으로 표현해서 하는 것은 다 혼과 육의 모습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혼과 육의 표현과 모든 고백을 통해서 뭐가 영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영이 나가는 거야. 혼과 육은 통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인카운트 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건. 그때 우리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계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고 있느냐? 간단해요. 영의 일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영적인 삶이라고 했는데, 많은 우리의 신앙은 전부 다 혼을 개발하는 거, 육을 개발하는 거에 치중되어 있어요. 이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을 담아내는 통로는 돼도, 영을 담아내는 도구는 돼도, 본질은 영이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라고. 할렐루야. 근데 육신으로 우리가 체험 타운하면 사랑 구실을 해요, 못해요? 애들이 태어나면 사랑 구실 해요, 못해요? 처음에 뭘 해 하기는 그냥 싸고 울고 온 동네 해집고 다니면서 뽀개고 사랑 구실을 못한다고 제대로. 근데 그를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다 보면은 사람 구실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죠. 아멘입니까? 영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영이 하나님과 원활하게 어느 순간부터 교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도 똑같다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도 육적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되고 성장하여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이 영도 거듭났다고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교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영적인 교육을 시키고 영적으로 먹이고 영적으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야? 말씀. 그 훈련이 뭡니까? 기도. 그 훈련이 뭡니까? 예배.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우리의 시간들을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영이 살아나고 강건해지고 훈련되어지고 온전한 컨디션을 유지하여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보다는 온통 혼과 육을 개발하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걷다 두고 있는지. 그걸 또 21세기에는 또 이게 뭐 기독교 막 이런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거 간단합니다. 결국은 우리 영이 회복돼야 돼요. 영적인 컨디션이 유지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고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개인적인 차원 가운데 내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때 이 말씀을 거슬러 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안 흔들려 이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거든. 마치 이것은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아서 절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살면서 휘청휘청거리냐. 우리를 딱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심령을 딱 붙드는 사건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깨닫고 이해해서 은혜도 받고 뭔가 이 말씀이 달콤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씀에 따라 은혜도 받은 것 같긴 한데 그 말씀이 내 심령의 중심 가운데 깊이 들어와 내 인생 전체를 딱 붙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내 안에 깊게 뿌리내지를 못하니까 휘청휘청. 이번 수양회 여러분 그 본문 시편 23편 여러분 그 말 이게 너무 아름다운 시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갖다가 액자에다 넣고 하는 말씀. 믿지 않는 사람도 액자에다 다 붙여가지고 여러분은 이 시편 23편을 딱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윗이 쓴 거잖아. 다윗이. 우린 늘 그것만 생각하지, 그렇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다윗의 평생의 삶 가운데 거의 마지막 부분이었다고. 평생은 뭐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였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고아 아닌 고아와 같이 광야에 버려진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무엘을 통하여 확증받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제 역사의 무대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장인 어른이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10년이 넘도록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될 때까지 평생을 광야 가운데 보낸 사람. 여러분 그 평생의 광야 가운데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어요? 오직 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까지 표현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의 비밀들을 그 10년 가운데 꽂아준 말씀 그거 딱 붙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완전히 좌절돼서 눌려가지고 스스로에게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자기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막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의 선포대로 다윗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사울 왕이 이게 미쳐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 잡겠다라고 쫓아다니면서 나라 전체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가지고 나라 통째로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 덮여 있을 때 결국 다윗이 딱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새벽을 깨우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모르겠어요. 오늘 준비한 거 하나도 못하고 있어 지금.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네. 저는 우리 포워드교회가 새로 시작한 교회인 만큼 포워드교회만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포워드교회는 영으로 하나님과 인카운트하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교회,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음성이 임하는 교회.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 땅 가운데,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전문 영역 가운데 어떻게 이 차가운 현실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현실 안에서도 현실에 눌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파하여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도록 내어드릴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것은 현실입니다. 날마다 맞닥뜨리는 현실, 눈을 뜨면 직면하는 현실. 이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거든. 그러니까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사이의 이 딜레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 현실에게 휩쓸리거나 타협하지 않고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될 것은 임재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임재에 대한 확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 어려운 문제는 임재가 흐릿해지는 거야.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느껴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게 없어. 그게 없어.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헤매는 거예요. 현실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면, 그분의 임재가 너무나 분명하게 내 앞에 있으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그 BC 627년에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한 42년간 선지자로 사역을 했는데,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힘든 비운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를.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42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인간이 없어요. 인간이 없어요.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더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마지막에는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때 사역이 끝난 거거든. 그러니까 사역 시작했다가 결국은 사역 끝자락에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사역자로 끝난 거예요. 이것처럼 때와 이 때를 못 만난 선지자가 있을까요? 그렇죠? 참 요즘에 우리도 이 목회자들이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30년 전만 해도 막 부흥되던 때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어디만 가면은 저보고 불 질러달래요. 불 붙여달라고. 자기네들도 못 붙이는 불을 나보고 어떻게 붙이라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보면은 참 암담합니다. 암담해. 근데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으며.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안 하고 싶어. 도저히 못하겠다고. 도저히 아유 이걸 하면 뭐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놈도 없고 듣는 놈도 없고 안 해요. 그런데도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안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멸망한 것이 불보듯 뻔하지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단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예레미야도 너무 번아웃 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사역을 해도 온통 주변이 전부 다 자기를 대적하고 고통과 억울한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나중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레미야 1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혹시 준비됐습니까? 15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내게 물이 마른 시내와 같습니다. 여러분, 물이 말랐으면 그게 시내예요? 아니에요? 우물인 줄 알고 갔는데 물이 없어. 그러면 우물이 아니야. 오아시스인 줄 알고 막 달려갔는데 물이 없어. 그러면 오아시스야 아니야. 물이 마른 시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죽을 똥 살 똥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나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속은 것 같다고. 하나님 당신에게 이용만 당한 것 같다고. 당신의 모든 약속과 예언의 말씀, 이건 전부 다 물 없는 시내와 같이 거짓인 것 같다고. 너무 절망한 거예요. 여러분도 때로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당신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순종하면 역사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난 당신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우리 아픔을 또 품어주시고 함께도 해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선을 딱 넘으면 하나님이 모두를 확 바꿔버리세요. 더 이상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래 내 딸아 이렇게 안 하시고요. 굉장히 차갑게 오세요.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의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예레미야가 이 딱 고백을 하니까 9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이가지.
여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구약의 표현은요, 죄악과 우상을 섬기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뭐 죄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 당신은 물이 마른 시내와 같은 것 같다고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게 돌아오라고. 뭐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본문의 이 흐름의 뉘앙스에 따라 해석한 것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온통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시선을 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 다 뺏겨버리니까 예레미야에게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제발 본질적인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돌이키라는 얘기는 세상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다 뺏겼던 모든 거 그거 다 정리시켜서 하나님 앞에 정렬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효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일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도 잠시 거기서부터 뒤로 물러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 생각, 중심을 하나님께 정렬하여 딱 꽂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꽂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꽂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내 앞에 세울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우면 예레미야 앞에 누가 보입니까? 너무 어렵나? 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우면 예레미야 앞에 누가 보여요? 뭐 하는 거야? 내가 분명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해지도록 하라고. 이거 끝내라는 얘기인가요? 예? 아니에요. 예.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흐릿해지는 거야. 안 보이는 거라고. 영성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앞에서 명확해지도록 하는 게 영성이라고. 뭐 많이 성경적인 지식 알고 훈련 많이 받고 뭐 제자훈련 코र्스 막 20주 끝나고 난 다음에 또 36주 그렇게 하는 게 영성이 아니고, 뭐가 됐던 결국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앞에 명확해지도록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딱 정렬시키는 거.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말씀의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냥 기도하는 시간은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의 시간은 그냥 말씀 많이 읽고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흐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명확해질 때까지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명확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딱 정렬시키는 거예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십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네 입에서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쓸데없는 얘기 멈추라는 거예요. 온통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푸념하고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런 말 멈추고 어떤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 하나님이 언약의 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주신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말의 믿음의 선포는 의지적으로는 오래 안 갑니다. 근데 첫 번째가 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입에 말해서 모든 부정과 원통의 말이 멈추고 하나님의 행하실 소망과 기대와 찬미와 감사와 기대하는 말씀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확하거든. 분명해지거든. 내 삶에서. 하나님 당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5살에 주님을 만나고 지금 제가 시운 중반이니까 30년이에요, 30년. 그 30년 동안 내가 가장 많이 선포했던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God, you are living God.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계속 선포했는 줄 아세요? 내 현실에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 안 보였거든. 아무리 돌아봐도 안 보이셨거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역사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1.5세 2세를 위해서 열방에 보낸다라고 나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내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지하방에 들어가가지고 God, you are the living God. 나의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대와 갈망하는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내 안에서 확증될 때까지 계속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명확해질 때까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내 앞에 명확해지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배는 게 없어. 배는 게 없어. 배는 게. 아무것도 안 보여. 다 돼. 다 된다. 불가능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기대와 갈망들이 막 일어나는. 주님이 역사하신다. 전능의 주가 행하신다. 전능의 주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9절에 여러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9절 말씀. 마지막 9절에 우리에게 양자택일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15장 9절. 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그 다음 거요. 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러분과 나에게는 선택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에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에게로 따라가서 무너져 버리든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돌파하여 그런 나를 통하여 상황과 환경 가운데 끌려가는 인생들이 오히려 돌아오게 하든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딱 둘 중에 하나야. 현실 상황과 환경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 아니면 상황과 현실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쫓아 나가는 인생. 어떤 인생이 되실래요? 어떤 인생이 되실래요? 여러분, 언제까지 현실의 문제 가지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먹고 사는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본질은 아니라고. 왜 그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돌파가 안 된다면? 이유는 간단해. 왜? 하나님하고 먼저 정렬을 시켜야 나머지가 딱딱 정리가 되지. 아멘입니까? 하나님하고 정렬도 안 돼 있는데 잘 돼버리면 영 떠나버리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상황은 더 이건 악화된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는 뭐 33장 2절 3절 너무 좋아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듣냐면은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나라 멸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거기서 갖고 이제 멸망 거의 돼가고 있는데, 이게 587년이거든. 7년. 588년에 토성 쌓고 바벨론이 2년간 토성 쌓아서 586년에 완전히 쓸어버렸거든. 그 중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무도 안 들어. 왜? 현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거든. 완전히.
기가 막힌 현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야. 그거 어떻게 들어 이걸. 현실은 전혀 아닌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화를 보면은요, 하나님 굉장히 극단적 예화를 듭니다. 20절, 21절에 나의 언약을 4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려면 반드시 내가 내 언약 지킨다. 반드시 내가 내 언약 지킨다. 반드시 내가 내 언약 지킨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듭니까? 니네들이 밤과 낮을 내가 정했거든. 근데 그 밤과 낮에 내가 정한 언약을 깨트릴 수 있으면 내 언약도, 너희들을 향한 내 언약도 깨질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밤낮이 바뀌면 내 언약, 너희를 향한 내 언약도 바뀔 수 있어. 뭐 대충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코로나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밤낮이 바뀝니까? 옛날에 그린랜드 그 화산 터져갖고 비행기 3분의 1이 유럽에서 못 다니고 그랬어요. 밤낮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대답들을 안 해. 화산이 터진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땅이 갈라진다고 밤낮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뭔 일이 일어나도 밤낮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똑같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언약도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21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들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멈출 수 있는 것은 밤낮을 바꿔봐. 그러면 멈출 수 있어. 근데 밤낮을 바꿀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지금도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족속 가운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4절, 두 가계를 버렸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얘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됐어요. 이제는 남왕국 유다도 587년, 586년에 멸망하니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 끝났다. 근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이들이 내 백성을 멸시한다. 반드시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어요, 안 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70일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그 다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은 페르시아 밑에 있다가 나중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위에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북방에 있는 셀루키스, 남방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 중간에 껴가지고 딥다우도 터지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통과하다가 나중에 지중에서부터 인류 최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 로마의 식민지까지 들어갔다가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무색할 만큼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언약과 예언의 말씀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게 이게 불가능하거든. 왜?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나온 신학이 replacement theology, 대체 신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결국은 교회를 대체하는 거다. 영적인 상징적 의미에서 교회를 향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이 시대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예언과 약속의 말씀은 교회로 대체돼야 된다 해서 나온 게 리플레이스먼트 디알로지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다 교회를 집어넣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근데 여러분, 한참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1948년 5월 18일 날 2000년 동안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인간들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인간은 잊어버리고 까먹어서 대체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신학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대체가 교회다라고 전혀 엉뚱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그 한복판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남방과 북방 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또 불러오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데에는 후회가 없으시고요,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짓밟고 지나갔던 나라가 한두 개입니까? 아람, 수리아, 아시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셀루키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나중에 로마,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밟고 지나갔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밟고 지나간 나라들은요, 지금 지구상에서 다 사라졌어요. 밟히고 유리방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국기가 예루살렘에 흔들리고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마무리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붙들고 있어요 지금? 성경 66권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 붙들고 살고 계세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많은 기록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차원으로 확증하여 이건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너에게 준 나의 말씀이다. 장래일을 말게 하시는,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과 뜻을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확증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현실과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고. 이걸 끝까지 붙들어야 막판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이 다시 이제 히브리서 시작을 우리 그 수원 하나교회 묵상하는 교재. 저는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딱 한 가지 질문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정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거 묵상하다가 다시금 이 말씀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지금도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세요.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고.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 내게 알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눈에 보이는 현실과 팩트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싸울 싸움은 가짜, 거짓말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현실의 팩트와 언약의 말씀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온통 현실에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치, 유행, 흐름, 사조, 논리, 철학, 학문, 이론들 이거에 온통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붙들려 버리면 여러분이 현실의 팩트를 쫓아 살지 절대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난무하는 세상의 모든 잡다한 소리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딱 정렬하여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와 마음과 생각 가운데 다시 새기면 팩트가 아니라 진리를 쫓아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팩트를 쫓아 사세요? 아니면 진리를 따라 사세요? 여러분, 팩트는 허황된 거짓말이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전탄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거짓말을 얘기한 게 아니라 팩트를 얘기한 거야. 팩트. 안악자손 크다. 그들의 성은 높다. 철병거 대단하다. 말이 안 된다. 우리 들어가서 싸우면 이건 전멸이다. 안 된다. 10명은 거짓말이 아니라 팩트 얘기한 거야. 현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거를 그대로 얘기한 거고 거기에 눌리고 휩쓸려 간 거라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한복판에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뭘 붙들고 사세요? 뭘 붙들고 사세요? 팩트입니까? 약속의 말씀입니까? 붙들 말씀이 있으세요? 이거에 목숨 걸 만한 말씀이 있냐고. 이거 살다가 내가 죽는 있더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확증하여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냐고. 그거 없으면 현실에 다들 흔들립니다. 우왕좌왕. 마지막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쫓아 삶으로 현실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돌파하고 사울을 넉넉히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냈던 다윗과 같이 여러분 각 영역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 딥다 커 알아. 근데 하나님이 더 커. 하나님이 분명하니까 골리앗이 안 보이는 거야. 골리앗이 큰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라고. 사울, 여러분도 한번 사울 만나봐. 어휴, 쉽지 않아요. 남의 얘기니까 편하지. 근데 다윗이 사울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걸로 사울이라고 하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스텀블링 블락, 이 걸림돌을 결국은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다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다윗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취하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솔직히 저의 연약함을 고백드릴게요. 제가 지금 상태가 제 영이 제 바깥에 계시는지 제 안에 계시는지 약간 좀 중언부언 우왕좌왕한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는 멀쩡한 상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준비한 말씀은 하나도 거의 못했어요.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세요. 나는 이곳에 있는 우리 포도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으심에 내단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저들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 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름답고 just such a beautiful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고. 그거는 다윗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름 부으심과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통과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다윗이 어떻게 통과합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통과한 거예요. 그거 딱 붙들고 들과 굴과 산과 어디를 다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결국 그 말씀에 따라 다윗이 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해지도록,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가 흐릿해지고 낭망되고 현실과 그 문제에 의해서 눌리려고 할 때 오히려 스스로에게도 도전하고 깨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그거 다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지. 한도 끝도 없지. 예레미야 못지않지. 뭘 잘못해도 광야에 어린 소년이 버려져서 홀로 양 몇 마리하고 시간을 보내고, 골리앗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장인어른 때문에 온 광야를 다니면서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불평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근데 여러분 시편 내용 알잖아요. 물론 시편 내용 안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절망과 아픔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지만 시편 마지막을 보세요. 다윗이 기록한 모든 시편의 마지막을 보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할지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시며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며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도다.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와 소망의 선포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다 끝나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 다윗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흐릿해질 때가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딱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 명확해질 때까지 다 내려놓고, 왕이 되면 뭐해? 하나님이 흐릿해지는데, 성공하면 뭐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잘 되면 뭐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데, 본질을 사수하라고. 본질을. 어리석은 것 가운데 시간과 인생 소모하지 말고, 여러분의 전문 영역 가운데 나름대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경험 있고 여러분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명확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붙들고 믿음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당신이 명확해지기를 원합니다.
온통 현실과 상황과 문제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정결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하고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하나님 오셔서 내게로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결되게 하옵소서. 정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정결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명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시간이 됐지만 제 안에 한 가지만 좀 더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좀 구체적인 영역을, 이제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하여 이 영역을 하나님께 정렬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든 재정에 대한 것든 건강이든 자녀든 어떤 것이든, 특별히 여러분 안에 아시잖아요. 아직 주님의 실제적인 통치와 역사 앞에 정렬되고 내려놓지 못한 영역들, 여러분 그거 붙들면 끊임없이 갈등됩니다. 원수는 그거를 통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혼미케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주님께 정렬시키세요. 그분에게 맞추세요. 그때 샬롬이 임합니다. 그때 샬롬이 임합니다. 왜? 주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임하게 되니까. 아멘입니까?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약간 좀 두리뭉실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한두 영역들을 놓고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영역을 내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정렬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나의 이 재정적인 영역을, 배우자의 영역을, 직장의 이 영역을, 관계의 이 영역을, 건강의 이 영역을, 모든 이 구체적인 이 영역 가운데 오셔서 왕 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순복합니다. 나는 순복하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즐거운 그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으라고, 너가 많은 것을 갖춰야지만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의 얼굴만 구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정답인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가끔 우리 가운데 그 확신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찾아오는 너무나도 많은 근심과 염려와 불안 때문에 주님만 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하우스 오브 데이빗,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승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2박 3일 이 거룩한 성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열린 문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드럽고 선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이 이 시간으로부터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신 그 주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 목소리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